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세면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살아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한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고 마지막으로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숨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하나님의 도우신 말을 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겨봅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5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로 신앙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교랑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당대에서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부모님들의 세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저희들을 본받아 또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내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맡겨주신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키우고 있거나 교육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진리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예수 사랑이 더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거룩거룩하도다 생선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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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근사랑.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근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이게 실감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신임은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쩔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설계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결단만큼 의로운 행함이 부족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보다 내 삶에 더 치우쳐 하나님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물어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견고한 신앙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결단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세 군데를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온몸이 그리고 우리의 온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서 힘써 알아가서 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삶, 믿음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력을 아버지 다시 소생하시는, 소성시키는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 삶 속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인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세 본문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믿음을 흘러보내는 부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 받으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게 하시고 잘 먹게 하여 주셔서 잘 먹고 잘 들어서 들은 만큼 먹은 만큼 삶 속에서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하게 되면은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해왔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많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부모에게 공경해라고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해라 해도 1년 365일 그렇게 설교를 해도 자녀에게 마땅히 심어질 부분들이 심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효도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효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진짜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어떻게 이게 들어가야 될까?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잘 고민하다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할까 하는 중에 그렇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잘 양육해야지만 내가 양육한 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답이 거기다. 아무리 만들어지지 않는 자녀에게 아무리 잘해라 효도해라 어쩐다 해도 안 만들어주는데 귀가 딱지에 붙이도록 말을 해도 안 되는데 되게 만들어야 돼. 되게.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모.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 세대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짐이 참 무겁다는 거예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바른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그렇다. 그래서 본문을 3가지를 가지고 온 거죠.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택한 이유가 뭐냐? 기독교 현실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될 정말 필요 충분한 조건들이 정말 필요하다. 목회데이트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런 기독교 통계 255호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 장래 인구 추계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인구 추세를 잘 알 수 있는데 2024년 기독교인 비율이 16.2% 우리나라에서 100명 중에 16명 꼴이었어요. 2024년도에. 그런데 2050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11.9%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100명 중 11명. 어마어마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11명에서 1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에 1명 남을까?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며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지금 이 세대에서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알고도 웃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실체를 알고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웃어요. 미친 거예요. crazy. 미친 거예요. 울어야죠. 부피만 커졌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는 썩어 있는데 141년 전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지금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실감나는 자료예요. 어떤 자료에서는 기독교의 신뢰도가 20%도 채 안 된대요. 기독교의 신뢰도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신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과연 부모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라고 하고 효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가는데 아무리 부모님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꼭 그렇게 한들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 믿음의 부모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서 삶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돼요. thinking. 생각하고 자숙하면서 평가를 하고 repent 해결하셔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씀으로 잘 세워진 자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무조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이 말씀에 먹히지 않고 여러분 그 설교를 안 했나 왜 해년마다 하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해년마다 하잖아요.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이 말씀 먹히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먹히고 순종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먹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자녀로 양육해야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먹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백날 천날 만날 외치고 악을 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정말 오늘도 안 되는데 내일 되겠습니까? 현재 안 되는데 미래가 되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정말 전 세계의 많은 부모님들이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마음 상하고 더욱더 스트레스 받고 자녀들 알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존경받고 효도받고 공경심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본질적인 양육이 들어가야 돼요. 돈 많이 벌어봤자 뭐 하겠어요. 돈 많이 벌어갖고 명예 권력 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교육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 번 부모를 공경하라고 설교를 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그런 설교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 설교를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되지도 않는 거 맨날 해라고 50년, 60년 해봐야 되는가? 안 돼요.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빨리 더 변한 것이 자녀가 변한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훨씬 근본적인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준 거예요. 부담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이 오히려 축복이죠. 거룩한 부담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축복.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상처가 났습니다. 어떤 환부에 상처가 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가면 가피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가피가 뭡니까? 두꺼운 딱지예요. 두꺼운 딱지. 그거 뭡니까? 딱지. 가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피에다가 여러분 딱지에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빨간 약을 바르고 소독하고 한들 여러분 그 딱지에 백날 천날 약을 바르고 소독을 해봤자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딱지만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상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게 소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다 소독을 해야 돼요?
진짜 속살에다 소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속살이 처음에는 따갑죠. 아프죠. 따갑고 시렵고 아프고 힘든 통증이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3살이 나옴으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처음에 약처럼 생각했던 어머니의 믿음의 교훈과 양육이 따갑고 시렵고 아프고 잔소리고 통증이 있지만 서서히 그 사람이 그 자녀의 영혼을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약이 된다는 걸 치료제라는 걸 치료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을 성장하여서 자기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부모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완벽한 어른이 완벽해지는 거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한다고 되겠어요. 요구한다고 완벽해지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완벽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완벽한 어른을 아이들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정직해라는 거예요. 강한 어른보다 여러분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어른, 부끄러운 행동을 했으면 부끄러움을 아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한 부모를 더 자녀들은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있었지만 혹시 종교의 형식만 강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하셔야 돼요. 주일에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평일의 삶에서 신앙이 어떻게 내 신앙이 어떻게 인격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자신이 더 정직해지고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아가 되어셔야 돼요.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들어야 되고 권면하기 전에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배움과 습득은 말보다 태도에서 먼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신앙은 어떠한 뭔가를 막 나열하고 설명하고 교훈한 것보다 인격에서 먼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격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완벽함을 보고 배우지 않아요. 부모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배워요. 부모가 확 넘어졌어.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순수한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원래 크고 화려한 게 아니잖아요. 참된 신앙은 그 사람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만들고, 자신의 욕심을 한두 곳 없이 낮추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변화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는 공동체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큰 공동체가 아니라 화려한 가정이 아니라 정직한 공동체, 정직한 가정이 살아났어요. 약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가 살아나.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이 아이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변명하는 것보다 고백이, 내가 잘못했어, 고백이 우선이 돼야 돼요. 어떠한 부모의 권위보다 섬기는 것이 우선이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자식의 영혼이에요. 자녀들의 영혼, 아이들의 영혼이야. 어른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한 영혼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지켜내야 될 것은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사사시대로 도래되었지만 우리 사이가 더 큰 신사사시대처럼 불법을 행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만 이 시대에 소망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부모님들만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믿음을 흘러보내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고수해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에게 주신 자녀를 잘못 키워놔버렸으면.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란 말 안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만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연결했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옥순 목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하나님, 그 또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그 다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계승, 신앙의 계승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내 대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대에서 내 믿음이 끝나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자손이 별보다도 많게 알 것이고 모래알보다도 많게 알 것이다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대 100년 세대 이 세대로 네 한 세대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는 세대. 그래서 신앙 계승, 믿음 계승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계승이 되고 신앙이 계승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부모의 그 공경해라 말 안 해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된 이상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두꺼운 가피에 그냥 양만 바른 꼴이에요.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들이. 종종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자살할 때가 많아요. 누가 그랬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죠. 누구?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꺾여졌잖아요. 여러분 꺾여야죠 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꺾여야죠 살아요. 안 꺾이면 못 삽니다. 제명에 못 살아요. 안 꺾이면 꺾여야 살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아버지 엄마 예수님께 꺾여버리니까 자녀가 살잖아요. 내 자녀 살 방법은 뭐 부모가 꺾여야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꺾여졌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꺾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야곱이 꺾어진 그 자리에서 정강이 뼈가 거의 어그러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개명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우리의 삶을 위해 완벽한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어요. 우리의 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미래의 주님은 너무나도 내 계획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상황을, 내 앞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앞날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니까 맡기면, 그래서 여러분, 맡기면 그래도 심간이 편하다는 거예요. 맡기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맡기니까 불안하고 발버둥 치고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아시겠습니까? 하고 믿고 나갈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자녀에게 뭘 대신다겠어요? 채찍을 드신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회초리를 때립니다. 매를 드는 부모처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회초리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성장시키고 정말 성숙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사생자가 아니여? 라고 해초를 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시대에 각각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삶이 같지는 않아요. 각기 달랐어요. 달랐지만 동일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아무리 힘든 삶이었지만 여러분 탄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그래서 여러분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야곱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믿고 갔다는 거죠.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뭐가 계승됐냐? 믿음이 계승됐고 신앙이 계승된 거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생활했어요. 그래서 보시다 그랬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상속받아요. 은혜를 그대로 상속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 초이스, 선택을 받았고 일생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인물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까지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각자의 성격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계승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계승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세대가.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진정한 복은 이렇게 당대에서 믿음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고 이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 말이 진짜 복. 오늘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뭐라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왜 아팠냐 보세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귀신이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에?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물에다 던져놓고 여러분 불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질러 고래고래 질리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믿음 없음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녀가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지금 제가 주님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믿음 없는 걸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흠집뿐이 아니라 왜 믿음 안 주냐고 흠집뿐이 아니라도 믿음 좀 제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을 구할 수 있고 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한국 사회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는 좋답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고 여러분 범죄 도시잖아요. 범죄 한국이. 법도 여러분 살인자들에게 감대하고 이게 범죄 한국이에요. 법도.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리고 살인자는 얼마 살다 나오고 범죄 도시, 범죄 한국.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지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족 붕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족의 붕괴.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정말 심각하게 어떻게 돼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왜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이혼하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였어요. 가정이 붕괴된다고 그게 문제였어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혼자 사는 게 붕괴. 애도 안 낳아. 그래 결혼도 안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또 여자는 여자끼리 또 그렇게 또 사네. 안 놀라 그래. 낙태율은 높아. 애는 안 놓고. 성적이 타락. 그런 애만 낳아도 여러분 인구가 부족하진 않죠. 애는 못 낳고. 애 안 낳는 건 내 자유다 하면서. 여성이 그냥 막 권위가 그게 상승합니까? 나라가 망할 징조인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42%가 나홀로 가고 그래요. 나홀로 가고. 기가 막히죠. 거의 1000만 가고요. 여러분 70대 이후에 여러분 독거노인들이 많이 반다 할지만 여러분 20대에서 우리나라가 골고루 20대에서 70대까지 여러분 골고루 그렇게 퍼센트 다 차지하고 있어. 독고로. 혼자 사는 것이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많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 여러분 쉽게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어떤 한 사람만의 특정한 인물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모두의 잘못.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사회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인간이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고 그렇게 하라 하니까 안 해. 그러니까 죄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병폐가 생기는 거예요. 죄의 현상 더 갈수록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생명도 길어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욱더 문제들이 많냐? 여러분 뭐가 다 해결됐어요? 뭔가 해결됐나요? 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뭐 어떤 버튼 하나만 눌러버리면 여러분 미사일 던져지고 그런 세대잖아요. 내 생명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부분들. 미사일 던져버리면 여러분 어떡하고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과학이 발달되니까 좋습니까? 의학이 발달되니까 그만큼 좋습니까? 풍요롭습니까? 그만큼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고통 겪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있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또 누구에게 그걸 주셨냐? 어버이들에게 주셨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에 몸부림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다 내려쳐요. 나는 없어. 오직 내 자식이 있는 거야. 내 자식의 생명 고쳐달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못쓸 짓을 당하고 있는 내 새끼. 그냥 언제든지 귀신 죽일 수 있어. 이 아이들을. 그냥 물에다 던져보고 불에다 던져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이 죽는다는데 여러분. 그리고 자식이 살 수 있다는데 무슨 자존심 필요가 있어요. 자식을 고치겠노라고 사람들 앞에 자신들 부끄러운 모습을 내비치잖아요. 난 믿음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면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 믿음 없는 것을 좀 고쳐주시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었어. 그럼 말을 못해. 말 못하게 하는 게 하고 했겠죠. 말도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가족은. 이 아들이 고치지 않으면. 돈이 있든 맛있는 걸 먹든 건강하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아픈데 귀신에게 이렇게 막 시달려 있는데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 계시네 또? 어디 가셨어? 변화산에 가셨어. 변화산에. 누가 있어? 9명 제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 근데 9명 딱 남았어요. 9명이 와서 예수님 없네? 예수님 제자들도 그냥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 제자들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쳤어 못 고쳤어?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이 줘봐라. 개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서 저것도 못 고친다. 그러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시끌시끌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뭔 일이냐? 이러고 저러고 저래요.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아들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 아들이요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는데요.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치네요. 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냥 서기관들 얼마나 좋아라 그래요. 아이고 저것들도 제자들하고 다 데리고 다니네 하면서 뭘 하지 않았겠어요? 꼴에 또 예수님의 제자다고 또 교만하게 다녔더니 능력도 못하면서 능력도 행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교만했을까 지금까지 제자들 모습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까? 능력 못 행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복이 없다고 또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런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다 모든 자초지정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19절 안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랬어?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세대요 그래요? 권력이 없는 세대요. 명예가 없는 세대요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귀신들을 들을 수가 있어. 충분히.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참으리요. 이를 데려와라 그래.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감탄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문에는요 헬라 원문에는요 감탄사 오메가가 붙어있어. 오메가. 엄청난 강한 감탄사예요.
얼마나 너희에게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에?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우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뭘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때 그 세대는 이 아버지에게만 말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거기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못 고친다고 손가락질 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힘없이 그냥 무참히 짓밟히고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귀신에게 짓눌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죄에 당하면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죄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런 세대. 죄에게 당하고 있는 그 장면에 보면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어. 그리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세대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귀신들이 갖고 안 놀겠냐 이 말이에요. 갖고 질질 끌고 놀아버리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끌려다니고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찬양 좋아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357장 찬송가.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귀신을 탑할 수 있고 사탄을 탑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네 속에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고 이겨져요. 죄가 이겨집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죄가 더 덮칠 거예요. 그래서 만몬이즘 신이. 돈 좋아하는 사람 치고 사단에게 걸리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희는 둘 중에 하나 써야 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다른 어떤 것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정확하게 증명을 했어요. 지식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한때는 진짜 낙원이 온 줄 알았어요. 유토피아.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책도 나왔잖아요. 이제 진짜 낙원이다. 정말 잘 산다. 과학도 의학도 발달돼가지고요. 생명도 연장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과학의 발달과 지식의 발달이 온 것이 바로 무엇부터 터졌어요?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이 텅텅텅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에서 만들어갖고 머리가 똑똑해졌고 무기 만들고 지금 전쟁이라면 여러분 핵이 핵. 총도 아니라 핵이에요. 좋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그 전쟁 공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전쟁 공포가 있는 거예요. 미사일 던져나가면 총이 아니라 미사일을 그냥 박살내버리고 핵으로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더 많은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런 부분들, 의학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절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절대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돈이 해결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여러분 많이 모아주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악착까지 돈을 벌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탤런트도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서 행복해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돈이 많아질까 그 삶의 고통이 정말 여러분 없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돈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다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행복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더욱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여러분 뭐가 여러분 더 많아졌냐?
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이가 가장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리고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가족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출산율 역대 최저. 전 세계에서 1위. 한 명도 아니에요. 한 명도 평균이 0.6이에요. 듣도 못한 그런 여러분 최저치가 나왔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러잖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웃고만 있어야 될까? 우리가 있을까요? 웃고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만 살고 가면 그만입니까? 다음 세대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잘 사는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죠. 그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왜? 뭘 못 이기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절대로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부활의 그 은혜도 받아들이고 그 믿음만이 바로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시고요. 그 예수를 믿고 대속의 죽음을 믿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신앙을 줬다. 그것만이 사망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그 믿음만이 사망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하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긴 거예요. 믿음. 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 그래도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내 믿음 없을 용서해 주시오 하고 믿음 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믿음이 최고다 그래도 믿음을 찾지는 않고 믿음이 최고라 그래도 또 다른 걸 찾고 있으면 이게 되겠으나 못 믿기 때문에 다른 걸 찾겠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세상의 힘의 근원인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죄의 힘의 근거인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죠. 죄에서 회복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 마주 싸워서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정복하는 것도 믿음. 믿음이 그래서 답이에요. 믿음이 답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이 실종돼버리면 여러분 그 삶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삶이. 그 사람이 제대로 서겠어요? 믿음이 실종된 사람이. 믿음이 실종된 그 가정이 제대로 서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실종된 가정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둘 다 귀신 들렸지 않았습니까? 딸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부자가 나오고 모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어 고통당하는 이 가정, 그 죄에 잡혀있는 이 가정, 그 가정의 죄에서 이기고 벗어나는 방법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밖에 없으니까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탁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현실을 딱 묻는 거예요. 네 믿음 없어. 맞아요. 믿음 없어요. 제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걸 정확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현 주소를 안 거예요. 현 주소. 아버지. 믿음의 현 주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그 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그 스스로도요. 죄의 세력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 그 불신을 시작한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아니라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이 아버지하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와야죠. 근데 왜 안 나올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믿는다. 이 사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이 사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믿으면 이 사람에게 오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믿음이 예수님께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 믿음 없는 것을 알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는 거. 믿음이 없는데도 없다고 말하면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이 없어요. 좀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가 지금 자기 불신을 지금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고치려고 예수님이 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식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네한테 믿음이 있어야 돼. 네한테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고쳐줘도 또 귀신이 들어오면 네가 어떻게 할래?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고쳐놔도 믿음이 없으면 또 들어오는데 귀신이. 아버지가 믿어야, 어머니가 믿어야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 번쩍 든 거예요. 이 아버지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잖아.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났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드러났으면 도와주세요.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자식이 귀신들 때문에 내 문제라는 게 드러났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꾸만 도망치면, 주님이 네 문제 해도 자꾸 도망치면 해결 안 돼요. 에? 내 문제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하는 것은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결국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아이에게 그 말 하자마자 떠나가 버렸어. 그 귀신이. 믿음이래요. 믿음이 이렇게 무섭죠. 다른 거 안 했어요. 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믿음을 본 순간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 주십시오 한 그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확신하고 주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 말 한다는 자체가 이분밖에 없구나. 이분밖에는 없구나라는 믿은 거예요. 그때 자식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알고. 귀신은 귀신 더 잘하다.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가족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가 다 무너져버린,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두렵고 불편해져 버린 이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세대, 우리 세대의 사명이에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없이 주님께 이 믿음으로 매달려야 돼.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 고쳐주려면 좋게 고쳐주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하고 가버렸으면 끝나버려요. 그 자식도 끝나버리고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용서해주세요. 아이고 믿음 없으면 용서해주세요. 믿음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가족의 가치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들만 풀 수 있어요.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거죠. 다음 세대를 놓고 걱정만 하고 염려하고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7장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7장 보면 25절 30절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어린 딸에게 귀신 또 들어갔네. 여러분 그때만 귀신 들어갔겠어요? 지금은요 귀신들도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옵니다. 귀신이 예전처럼 그렇게 안 와요. 사람들 똑똑해졌잖아요. 그냥 귀신들도 똑똑해졌어. 그러니까 귀신이다 생각도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 나오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에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지를 막 간절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딱 한번 시험을 딱 던져.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사랑합니까?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 그럴까요? 기분 나쁨. 예수님 안 고쳐주려면 그만이지. 나한테 개라고 합니까? 개요? 에이 그냥 더럽고 치사하다. 놔둬요. 갔으면요 자기도 자기 딸도 못 고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개라고 하니까요 뭐라 그래? 저 개입니다. 맞아, 저 개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흥치풍하고 하지 않겠어요? 저 개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저 개입니다.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그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게 믿음이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자존심이 있어요. 부모가 자존심이 세면 여러분 자녀들 망하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여러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요. 이 말이 도대체 뭔데? 옳습니다. 나 개입니다. 이거요. 옳습니다. 나 개예요. 개인데 예수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어요. 이 말을 했으니 네가 나를 믿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 자식 죽어요. 예수님 아니면 저 자식 내 딸 불쌍한 딸 죽어요. 이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요. 나 개 맞아요. 나 개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못 가르쳤어요. 용서해주세요.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네요. 여러분 언제 기도했어? 언제 기도? 하나님 이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 한마디로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옳습니다. 저 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인정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딸에게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엄마한테는. 왜 어린 딸에게 귀신 들어오고 어린 아들에게 귀신 들어왔겠어요? 부모 책임. 부모가 변화되니까 자식이 고침을 받잖아요. 이런 눈이 우리가 떼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뭐라 그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면서 아이가 침상에 누우고 귀신이 나갔더라. 실수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형벌이나 고통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대가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삭의 아들 에서가 있고 야곱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잘못은 뭐예요? 장자권 소홀히 여겼어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해. 들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칼 먹고 산다는 칼. 전쟁, 맨날 싸우고 산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산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런, 여러분, 장자권 한번 축복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니까 그런 대가를 받고 평생 동안 살아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이잖아요. 속인 대가로 평생 동안 쫓겨 다니잖아요. 부모와 결별해서 생이별하고 살잖아요. 평생 동안 부모 못 보잖아요. 엄마 못 보잖아요. 야곱은. 이브가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물론 영적인 축복을 알았는데,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장자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았지만, 이브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 방법을 잘못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되죠. 목표가 좋으면 방법이 좋아야 돼. 근데 여러분 사기쳐버리잖아요. 거짓말 해갖고 장자권을 여러분 훔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주려고. 야곱 주려고. 그 실수했어요. 혹독한 대가 치르죠. 어떤 대가입니까? 에서가요. 큰아들은요. 이방이라고 해요. 정말 심간편찮게 끝까지 봅니다. 끝까지. 두 번 또 결혼해도요. 이방 여인하고 또 결혼해. 끝까지 좋지 못한 꼴을 봅니다. 아버지가. 엄마도 마찬가지. 그리고 엄마는 여러분 생이별을 갖고요. 야곱. 못 보잖아요. 끝까지.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여러분 뭡니까? 이삭에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이방 여자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유언하잖아요. 절대로. 이방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뭐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요. 아버지가 제대로 안 쓰니까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아버지만 제대로 똑바로 썼으면요. 거짓말 안 해요. 생이별 안 해요. 애서 그렇게 들짐승처럼 뛰고 다니지 않아요.
야곱, 라반 집으로, 에삼촌 집으로 그렇게 도망쳐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뒤바꾸려 했다가 이런 모든 낭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실수가 그 사람의 가장이니까 제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집안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책임은 누가 져요? 남자가 져요. 남자가 제자를 못 지키면 가정은 다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뒤바꿔보려는 이런 실수 때문에 집안에 이런 풍류발상이 일어났어요. 자식은 떠나갑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지간에 우애가 끊어져 버려요.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다시는 못 보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엄마하고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손 두고 거룩한 손을 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듯이 가정의 보호자고 안내자고 위로자예요. 아버지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아픈 거죠. 안타까우면 그냥 자녀들에게 소리나 지르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식을 축복해 줄 만큼 떳떳한 아버지가 우리 한국 땅에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 자식에게 모델이 될 만한 아버지가 성실하게 살고 책임 있게 살고 가정을 지키고 이런 아버지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모든 자녀는 상처받고 방황하고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으면 아내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방황은 남자가 제자리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의 방황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른 거 돈 많이 벌어봤자 뭐해? 자식을 못 돌보는데. 국회의원이 된들 뭐해? 대통령이 된들 뭐해? 자식 하나 뭡니까? 못 돌보는데.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여러분 당대입니다. 그 사람 당대. 그러나 축복은 그 당대가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자녀에게로 계승이 된 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잘 산다는 거 이거 축복 아닙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축복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계속 축복이라는 것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계승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 애지중지한 내 딸, 내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무슨 말 해주고 마지막에 무슨 말 해주겠습니까? 부모가 해줄 말이 뭐가 있겠어요? 자식 내 딸이 결혼한다고 생각해라.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해라. 여러분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얘들아 결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자녀들아 결혼 함부로 하지 말라.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에게. 핵족속에서는 장남이 이미 끝났어. 핵족속 그렇게 말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부모님 죽을 때까지. 이방인 여자만 데리고 살아가지고. 왜? 결혼은 축복의 물줄기 때문에 그래. 축복의 물줄기가 결혼이에요. 결혼 잘못하면 여러분 축복이 다 흩어집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 잘못하면.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딱 한마디예요. 너 이방 여자 얻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배필을 선택하라. 그 사람이 얼굴이 못생겼든 어쨌든 간에 가난하든 괜찮아. 결혼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여러분 할 말이 많잖아요. 자식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곧 결혼 정력이 있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래요? 결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네 축복 너희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자손손에게 계속해서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축복은 당대에서 끊어지는 게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이 흘러가야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소중한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은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죠. 가정은 거룩한 거예요. 가정은 지켜져야만 돼요. 사탄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 파괴. 혼자 살아라!
따로따로 살아라. 헤어져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결혼에 실패한다 한다더라도 여러분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랑과 결혼하셔야 돼요. 유태인들 보세요. 유태인들 교육교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철저히 알고 있고 원칙이 있어요. 말씀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민족은 부서질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삭은 끝까지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서자 이스마엘 딸과 결혼하네. 이제 2번 결혼한다면은 다른 사람 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스마엘의 딸을 또 선택하는 거야.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아버지 이삭이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는 고통을, 형 에서는 잘못한 결혼 때문에 그걸 봐야만 했던 고통, 부모가 당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마지막 사망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와야 되겠어요? 예수께로부터 와야 돼요. 믿음이 이기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을 뚜벅뚜벅 믿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결국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싶습니까? 공경받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돼. 믿음을 흘려보내야 돼. 믿음을 흘려보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원칙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아간 자는 길이 틀려요. 10년 후에 길이 틀려. 다음 세대로 믿음을 연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로 믿음을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을 되셔야 돼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셔서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그렇게 감당해내시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 뭐라고 들을래요? 소리를. 철딱선이 없이 살다 왔느냐 그 소리가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어. 자녀 잘 양육했다. 잘 성도들 양육하고 왔다. 그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을 부릅시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곡해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먹게 하소서. 언제까지 말씀을 나를 치는 말씀으로 보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얼마나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개입니다. 토한 것을 또 먹었습니다. 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그 개도 어린아이들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말을 고백할 때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그 아픔보다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가? 내 자녀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귀신 들려 신음하서 죽을 고비를 물에다 넘겨주고 불에다 넘겨줄 정도까지 내 믿음이 그렇게 없었는가? 내 믿음을 본 순간,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면서 주여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고백했던 아버지, 개라고 고백했던 어머니, 결국 아들을 살리고 딸을 살렸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습니까? 왜? 한 생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보면서 어떻게 휘낙낙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제 믿음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우리 믿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가 이 자녀 세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 없음 용서하시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십시오. 내 자식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우리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흘러보내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에게도 흘러보내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의 자식들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 있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대도로 이어지는 신앙의 축복,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축복을 무엇이라는 걸 알고 깨달아서 이제는 진짜 축복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땀입니다. 시간입니다. 피입니다. 받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복 있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울지 않게 하소서. 믿음 없는 걸로 울게 하시고 물질 없어서 울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입을 것도 채워주시고 다 하나님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사까지도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믿음에 이어서 모든 사단
원수들을 아버지 박살낼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투쟁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 그래서 의의 멸관을 받아 쓸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의 시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걸 여러분 오른손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딸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믿음을 얹고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아들의 손 딸의 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시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아프든지 혼이 아프든지 정신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간에 주님 앞에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인데 믿음이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걸 믿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연약한 모든 육체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부정적이고 불순종했던 악한 생각들이 정결하게 씻겨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주에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몸을 쇠약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아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내가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빛으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달고 사는 악한 영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정결한 영으로 변화를 받을지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력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지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 용사로 소용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개통하시며 믿음을 당대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계승해내고 흘러보내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믿음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정복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전투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두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